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제목을 함께 하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구촌은 지금 전쟁과 지진, 그리고 가난과 질병, 기후 문제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창조 질서를 파괴한 인간의 욕심에 의한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쟁보다 더 큰 문제는 기후 문제이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은 인구 절벽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다움, 그리고 성도다움, 이러한 모습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고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물적, 인적 자원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금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살기는 좋아졌지만 불평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지고 상대를 끌어내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랜 신앙생활은 영적인 성숙이 아니라 딱딱해져 버린 묵은 땅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채 상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는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상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우리는 열정을 쏟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변하면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성이 아닌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믿음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시절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구국성회로 모이고 철야 기도회로 모이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전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모이게 힘쓰는 것도 예전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이 복음의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아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추운 겨울에 저 마포대교를 횡단하면서 추위를 뚫고 이 대성전까지 왔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얼굴이 얼고 귀가 얼고 손이 다 얼어붙어도 이 대성전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그 모든 얼었던 것들이 녹아지고 응답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을 만났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성전에 들어와도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지 않고요, 말씀이 선포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고 1시간 기도하기가 너무 힘든 시기가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상황이 힘들어도요, 우리 마음만큼은 잘 지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결단과 고백들이 잃어버리고 나면요, 우리의 삶의 행동조차도 다 묶여진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삶의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면은 이 모든 삶의 문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는 것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과거형이잖아요. 완료형이잖아요. 이미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 이겨놓은 싸움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면 그 삶 가운데 우리도 모여 동일하게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담대함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삶에 이미 점령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 충만과 성령의 내주함을 여러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2000년 전 선포되었던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까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과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이 담대라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첫째는 이미 그 평안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중동 지역에는 전쟁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죠. 며칠 전에 본 자료였는데 가자 지구만 지금 1만 4천 명의 사망자가 있대요. 그 중에 40%가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끝이가 않아요. 총만 싸지 않았다 뿐이지 전 세계는 지금요 마음의 전쟁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시 휴전이 되었지만은 계속적으로 공속경보가 울리면서 평안을 찾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지역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 틈을 타서 북한은 9.19 서명을 파기를 하고 강력한 군사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찰 위성을 띄웠다 그러죠.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위협하고 공격하며 위협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겟세마네 기도회로 모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도회를 통해서 다른 것을 선포할 것이 아니라 전쟁은 야훼께 속하였다라고 선포하는 시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리가 난무하고 북한의 강력한 군사 행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전쟁은 야훼께 속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고 나갈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타이틀이 지금 뭐예요? 전쟁의 종식이에요. 세계 평화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깨어져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모든 군사 행동이 물거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마다 모든 위험 요소가 제거되고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지만 여러분들 이 저녁에 나오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 정말 은혜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회 아니면 여러분들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할 분 손 들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새벽전에 나오지 않고서는 하루 종일 30분 이상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2시간을 기도하고 간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 나오셨으니까 기도할 때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계 모든 전쟁이 다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 시대에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전국 방방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였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사무엘이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우상 숭배로 죄악이 만연한 그 땅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회개를 요구한 겁니다. 두 번째는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즐기는 거, 세상과의 단절, 그리고 이면에 뭐요?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2시간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가정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 오셨으니까 누구만 생각해서 주님만 생각하셔야 돼요. 응답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치료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부었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로
영혼 육에 더러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씻겨내야 돼요. 개인적인 기도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정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욕심을 가지고, 미운 마음을 가지고, 죄된 이 마음 회개하지 않고 주 옆에 나가서 나의 간절한 기도를 기도한다. 주님이 그 기도 응답하실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어떤 기도를 받으시는지, 어떤 헌신을 받으시는지, 어떤 물질을 받으시는지. 기도하는 사람의 그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금식, 그리고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곳이 미스바가 되어야 돼요. 나오셨으니까 회개 기도하세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회개 기도만 하고 가셔도 돼요. 아멘. 회개 기도하시고 내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우리가 1월 13일까지 기도하는 그 목적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 나라와 이 교회와 전 세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큰 우리를 바라여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여 패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쟁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무기를 들고 총을 쏘고 군대를 전역시켜서 나간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바라줘서 블레셋을 향해서 그 전멸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있어서 될 문제가 있는데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너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긍정적인 요소는 좋은데요,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작은 일 나빴다가요 금방 넘어져요. 여러분, 자전거나 오토바이에 가다가요 큰 돌에 넘어지지 않아요. 작은 돌뿌리에 부딪혀서 쓰러지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아, 이거는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린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돌다리도 두드려야 돼요. 안전한 게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전쟁터에 큰 은혜가 떨어져서 모든 전쟁이 종식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모든 강력한 군사행동도 다 종식이 될 거고요, 쏘아 올린 정찰 위성, 그것도 고물덩어리가 될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2시간 기도하실 때요 정말 주님 만나는 심정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철저하게 먼저 회개해야 돼요. 군인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잠을 안 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잠을 안 자야 돼요. 자면서도 뭐요? 기도해야 돼요. 꿈속에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런 기도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입니다. 찬송가 408장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불평하다. 네, 편하다. 불편하지 않죠? 편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과 능력과 권력과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도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식사하시면서도 걱정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또 뭐요? 늘 염려하느라 오랜 시간 화장실에 계시잖아요. 화장실에 가실 때는 볼일만 보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도 늘 마음까지 뭐가 있어? 한쪽에는 말씀 듣고 은혜가 있고 아멘이 있지만은 한쪽에 여전까지 뭐예요? 무거운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못 내려놔요. 아직까지도. 이러고 여러분 2024년도 맞이할 거예요.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함께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기도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예정이 아니라 확정입니다. 너희가 고난에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축복이 다가왔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왜 주님 저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따지진 않아요. 고난이 다가올 때 마찬가지예요. 주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어? 그게 아니라 주님 저에게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하신 거 봐요.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동일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축복을 받을 자격도 되고 고난을 이겨낼 능력도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와 함께 간증으로 은혜를 전했던 그 박모세 형제 기억하시나요? 그 태어날 때 뇌 90%가 소실이 돼가지고 10%만 남은 채 그렇게 성장. 그래서 살 확률이 1%인데 지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아있어요. 31살이에요. 직격장애가 있어서 정신연령이 3세, 4세 수준이지만 그 어머니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활동도 안 되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병원도 포기했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퇴원하고 나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료할 것이다. 근데 언제부터 기적이 일어났냐?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가 시작될 때. 아멘. 감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료하시면서 말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처음 말을 시작할 때가 뭐였냐?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우는. 아멘. 대단하지 않나요? 처음 말이 띄었는데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이 나와요. 이거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그리고 2013년에 동계올림픽에서 뭐요? 애국가를 부르는. 요 앞전에도 어디 교회 가서 간증했던 장면이 있을 텐데요. 저는 그 두 어머니와 그 아들을 보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여기도 그런 자녀가 있는 혹시 가정이 있습니까? 너무 연약해서 자녀가.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용하십니다.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 부모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뭐라고 고백했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백이 있는데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는 팩트에 붙들린 삶이 아니라 사실에 붙들린 삶이 아니라 믿음에 붙들린 삶입니다. 같은 F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팩트, 사실에, 현실에 붙들린 삶이 아니라 바로 믿음에 붙들린 삶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전쟁 중에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갖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팩트에 붙들린 삶이 아니라 믿음에 붙들린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로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밤 부르짖고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